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 이런 지하의 말씀을 저는 오늘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기록된 배경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 구약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일명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도 해요. 본문을 신약교회 가면 구약 이 시간에 여호와 종의 노래,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나의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세상의 이방에 알리리라. 그러시면서 그가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을 여러 가지로 이루셨는데 그중 핵심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메시아의 사역이 무엇인가?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를 바라리라. 이방들이 그에게 희망을 두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라고 하는 기간은 주님의 재림 때까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방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나라 사람들을 지칭할 때 이방인들, 또 다른 나라를 말할 때 이방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같은 나라 안에 살면서도 마치 이방인같이 전혀 다른 나라 사람 취급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치 똑같은 교회 안에 있지만 다른 교인들처럼 이렇게 겉도는 무시하고 그래서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나 짐승으로 여겼어요. 혐오스러운 존재들로 취급했고 그들 옆에 가기조차도 꺼려했고 항상 멀리 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멍들고 상한 그런 가슴을 끌어안고 이방인 취급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다고 비유하고 지금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셔서 그런 이방인들을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얼마나 희망적이겠어요.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메시아가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그런 약자들을 친히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메시아 그레이셔스, 메시아 그 은혜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모든 인류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그런 상처 입은 갈대들이고 또는 꺼져가는 심주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우리 주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심판 때까지 보호하고 사랑과 은혜로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심지어와 같은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었던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주님의 최상의 관심 대상자들이셨어요. 중요한 말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관심 있어 하신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들을 관심 있어 하셨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시고 그 아들 독생자까지라도 보내셨는가? 관심이란 말은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가지고 신경을 쓰거나 주의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누구에게인가 관심을 받는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관심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다양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들 기독교의 진정성이 뭔가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관심 대상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런 상황 갈 때요 꺼져가는 심지들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그렇게 관심 있어 하실까요? 첫 번째는 sick, 병자들이죠. 병자들. 오늘 본문 15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라고 한 말씀이 나와요. 어느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셨는데 그 회당에 한편 손 마른 자가 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내서 그 병을 고쳐주시죠. 그러자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에 유배된다고 하면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항의하죠. 안식일에 병 고친 것이 옳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런 비유를 또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다고 생각하자. 전 재산이 딱 양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그냥 안식일이니까 그냥 두겠느냐? 나의 전 재산인 그 사람의 전 재산이 딱 한 마리 양 그게 지금 빠져 죽어가는데 그대로 두겠느냐? 사람들은 아무 말 못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그 양 한 마리가 아까워서 건져낼 텐데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도 얼마나 귀하냐? 저 지금 한편 손 마른 사람은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고 구덩이에 빠진 양과 같으니 내가 어찌 저에게 관심을 갖지 못하고 저를 그대로 두겠느냐? 그러시면서 사람들 앞에서 손을 내밀어라 했더니 한편 손 마른 자의 그 병이 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병이 회복되어서 성하게 되었더라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성경 많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병자들에게 찾아다니시면서 고치시고 그런 관심을 두셨습니까? 그 한편 손 마른 자도 여러분 예수 앞에서 한 사람의 상한 갈대였다는 것입니다. 구덩이에 빠진 한 마리 양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 모든 인류가 마치 그와 같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한 가나안 여자 얘기가 나오죠. 한 가나안 여자가 예수께 나와서 소리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 딸이요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른 채 하셨어요. 더 크게 소리 지르고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아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어떻게 마땅하겠느냐. 그 여자를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개와 같이 개. 여자가 얘기합니다. 주님 그러십니까?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만 그런데요 내 생각에는 개들도요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읍디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고 깜짝 놀라셨어요. 여자야 네 믿음이 크구나. 네 소원대로 되리라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분명 그 가나안 여자와 그 딸도 언제 꺾일지 모르는 상한 갈대였고 꺼져가는 심지였습니다. 이방인처럼 개와 같이 여김을 받던 그런 모녀였어요. 특별히 그의 딸이 여러분 귀신까지 들렸으니 많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았을까요? 그 멸시와 천대가 크게 달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고쳐주실 걸 알았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귀신 들고 병 들어서 아프고 고통당하는 것보다도 주 앞에 나가면 고침받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하심이 우리 인생들을 살린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사랑이고 그것이 여러분 구원 아니겠습니까?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메시아가 지금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에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한편 손마른 사람이나 가난한 그 여인처럼 믿음을 갖고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꺾지도 끄지도 않으시고 살려주셨으니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도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사는 길은 믿음이에요. 믿음. 두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이 또한 그렇게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들일까요? 두 번째는 시너, 죄인들이죠. 죄인. 우리 주님께서는요 유난히도 죄인들에게 관심이 많으셨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 얘기가 나오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속으로는 겉으로는 뒤로는 못된 짓 다 하면서 앞으로는 거룩한 척 사람들 앞에서 영광이라 받고 존경이라 받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이요,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혔어요. 모세 율법에는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셨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에서도 우리는 꺾이고 꺼져가는 한 생명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분명 그 여자는 생이 꺾이고 목숨은 꺼져가는 풍전등화였어요. 어쩌면 우리들 모든 인생이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의 생을 꺾거나 그 생명을 끄질 않으셨어요. 그가 현장에서 잡힌 죄인이었고 법적으로도 돌로 쳐 죽이는 즉결 처형이 가능했었고 모든 것이 불리한 상태였어요. 그러나 죽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죄인들에 대한 지대한 관심 때문인 것이죠. 메시아가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오셔서 하실 일이 바로 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최대 관심은 오직 죄인들이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화려하게, 어떻게 영광스럽게, 어떻게 강남에다가 어떻게 무엇을 사고 그런 관심이 아니었고 우리 주님은 죄인들이었어요. 관심이 죄인들에게 있었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의인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찾아다니는.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돼요. 교회에 의인들이 온다고요?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그러잖아요. 병원에 건강한 사람들이 병원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 아픈 자들이 가는 거예요. 교회도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께서 그 죄인들을 치유하시고 그 죄를 용서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래서 죄인들이 오면 우리는 그들을 영접하고 맞이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관심 속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주님의 그 살기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또 디모데전서 1장에도 보면요, 미쁘다 좋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우리가 기쁘게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주님께서 죄인들을 구하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말씀, 그것이 복음이에요. 우리 기독교 복음이에요. 어쩌면 바울은 그렇게 자신이 죄로 인한 상한 갈대였고 허물로 인해 꺼져가는 심지인 줄 알았기에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었고 구원을 얻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구원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34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니라. 다 죄를 받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그에게 피하는 자, 이 피한다라고 한 말은 난민이 보호를 요청한다, 난민이 보호를 요청한다 할 데가 없어요. 저는 미안합니다. 이 노래 중에 스페인 노래에 돈데보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그 난민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쫓겨나니까 갈 데가 없어가지고 방황하는,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라고 방황하며 애환을 그린 그런 노래인데 참 그 노래를 들으면 눈물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피하는 자는 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일까요? 이 lovers, 강도 만난 사람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얘기가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커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수님께서 한 얘기를 하셨죠. 그런 것입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도 심하게 얻어맞고 모든 것을 빼앗긴 상한 갈대였어요. 그 생명은 꺼져가는 심지였습니다. 그가 홀로 노주에서 죽고 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도 보냈어요. 그를 살리기 위해서 레인도 보냈어요. 그러나 그들은 지나쳤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 한 사람을 보내셔서 그를 구하시죠. 약자들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살리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 모든 인류는 그렇게 강도를 만나서 매를 맞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의 강도를 만나죠. 죽음의 강도, 실수의 강도, 실패의 강도, 절망의 강도. 그래서 매를 맞고 신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 빼앗기고 그래서 다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방치하거나 버려두질 않으셨어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살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곧 우리들의 기독교요 구원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간단한 거예요. 우리들 기독교의 심장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 기독교의 심장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입니다. 사람은 심장이 멈추면 죽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 교회의 심장이 멈추면 죽는 거예요. 죽어있는 교회.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심장이 멈춘 교회는요, 사대교회처럼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과 구원의 심장이 멈추지 않고 뛰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될 것이고 장차 영생을 얻어서 우리 주님 계시는 천국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그렇게 사랑과 구원의 심장이 건강하게 뛰고 우리 성도들도 모두 그런 펄펄 뛰는 건강한 믿음의 심장을 가지고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았다. 그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위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심지일까요? 네 번째는 poor, 이 가난한 사람들이죠. 가난한 사람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 얘기가 나오죠.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오는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면서 한 부자 대문에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런 식물을 주워 먹으면서 배불리려고 했지만 그렇지도 못하고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진물이 흐르는 그런 부스럼 종기 나는 질병 아닙니까? 그 헌대를 핥아라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의 그 거지도 죽어서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또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는데 그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을 불러 외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합니다.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여기 부자가 음부에서 받았던 그 고민은 애거니라고 한 말인데 아주 끝없이 계속되는 고통이나 몸부림, 또 너무 괴로워서 죽을 지경, 또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처지를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반면에 가난했던 거지가 받았던 그 위로는 이 comfort, 아주 깊은 격려나 안도감을 주는 것,
구원의 근원이 될 만한, 내가 이제 살 것 같다라고 할 만한 그런 만족이나 위안의 상태를 이루는 말이에요. 인생의 그 모든 삶의 결과에 대한 극명한 대조를 이루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경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사는 동안 피치 못하게 나사로처럼 가난하고 빈곤하게 살다가 죽더라도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난한 자의 생명을 꺾거나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또한 우리들 기독교의 구원 아니겠습니까? 시편 40편에 보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오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생각하시는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신다. 가난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을 비유할 때 가난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마가복음 12장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교회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주님께서 헌금하신 장면을 말씀하실 때 부자가 많이 내는 것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가 드린 그 헌금을 칭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경이나 안진뱅이나 문둥병자나 귀머리 같은 그런 가난한 자들은 우리 주님 앞에 있는 상한 갈대들이었어요. 꺼져가는 심지들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그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파되었다고 말씀하잖아요. 사실 우리들 모든 인류가 그런 존재라고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관심 있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모두 너무 교만하지 말고 그러한 낮은 사람들의 처지로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책에 보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 세 가지가 있답니다. 그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과거를 후회한다. 둘째는 현재를 비교한다. 셋째는 미래를 걱정한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행복을 다 뺏어간다네요. 우리를 유린한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다르대요. 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에베네스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현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기뻐하는 거 임마누엘이고, 또 미래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셨다라고 한 여호와 이레라고 말한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차이가 바로 그것이구나. 행복하고 불행한 사람의 차이가 바로 그것이구나.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내가 병들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강도를 만났고 내가 가난해도, 그래서 비록 내가 상한 갈대처럼 허약하고 꺼져가는 심지처럼 위태해도 그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그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믿는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걱정 없이 염려 없이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펴보면 우리들 인간은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요. 질병으로 인한 상처, 실패나 죄나 또는 강도, 가난으로 인한 상처, 배우지 못한 무식함으로 인한 상처, 형제나 이웃들로 인한 상처, 열등감으로 인한 상처, 심지어는 가족들로 인한 상처, 누구라도 붙들고 물어보십시오.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오빠 이상용 씨가 얘기한 걸 재밌게 들은 적이 있는데 자기 키가 160이래. 작아요. 항상 상처예요. 상처예요. 그러니까 인기인이었지만 늘 컴플렉스였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기쁨이 넘칠 때가 있었답니다. 자기보다 키가 더 적은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모택동도 자기보다 키가 더 적었고, 나폴레옹도 자기보다 키가 적은, 자기는 60대인데 그도 50대였다는. 알고 보면 우리가 상처받을 일이 아닌데, 그렇잖아요. 한 70이 넘어서 머리가 허연 장로님께서 아들에게 오랜만에 전화를 했답니다. 아버지, 왜 전화하셨어요? 웬일이에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버지는 머뭇거립니다. 아버지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더듬거리다가 그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라고 말을 하려고 하니 참 입이 잘 떨어지지 않는구나. 뭐라고요?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어렵게 꺼낸 아버지의 말이었겠죠? 그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조용하니 있었어요. 그때 그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미안하다. 참으로 너에게 미안하단다. 아마 지난날 무뚝뚝했고 좀 그랬던 아버지 같아요. 그리고 전화를 끊습니다. 그리고 3시간 후에 며느리에게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도대체 제 남편에게 무슨 말을 하셨기에,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무슨 말을 하셨기에 저렇게 남편이 들어가서 방에서 1시간째 통곡하며 울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평생 가도 자기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한 아들이 나중에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통곡하고 1시간째 울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상한 갈 때나 꺼져가는 심지,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사랑한다고 하는 말 한마디예요. 그 말 한마디면 통곡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더 늦기 전에, 우리가 더 나이 먹기 전에,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그런 말들을 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너는 내 딸이어서 고맙다. 너는 내 아들이어서 고맙다. 아버지가 내 아버지여서 고맙고요. 어머니가 내 어머니여서 고맙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께서 우리와 같이 할 수 있는 두란노 소원교회 성도들이어서 너무나 고마워요. 권사님, 집사님, 우리 같은 한 믿음의 식구니까 너무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 교회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상처 입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상처 입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인류는 그 사랑과 그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34편에 보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요. 시편 51편을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예배자들 가운데 마음이 상처받고 상한 갈대처럼 곱곱게 갈 것 같고 꺼져가는 심지처럼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지, 배불러서 쓸데가 없어서 시간이 남아서 그냥 떵떵을 자랑하면서 우리가 세계 최고라고 우리 교회가 어떻고 막 자랑하면서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비록 우리처럼 많이 못 모여도 작아도 자랑할 것이 없어도 상한 마음으로 상한 상처를 끌어안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종말적 지향들 앞에 떨고 있는 우리 인류가 마치 상한 갈대들 같고 언제 꺾일지 모르는, 또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런 꺼져가는 심지들 같아요. 그러나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분명히 오늘 깨닫고 감사해야 할 것은 그런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이길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 말씀만 더 하고 싶어요. 여러분, 부자가요, 아브라함은 부를 때 뭐라고 하는지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또 아브라함이 그 부자를 뭐라고 부른 줄 아세요? 영어로는 son, 아들아. 부자 관계였어요. 그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어요. 그런데 왜 지옥 갑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이기적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지옥 가지 말고 비록 고지처럼 상한 갈대처럼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여러분 모두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